우리 수요 예배 오신 것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제 수요 성경 공부 내용인데요. 빌립보서 3장 8절하고 이어서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결심함으로 그리스도를 주님 삼자예요. 결심함으로 그리스도를 주님 삼자. 이제 빌립보서 3장 8절은 사도 바울 고백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제 3장 8절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했죠. 그럼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기에게 지금까지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고 귀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귀하게 여겼던 것, 근데 이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목숨처럼 여겼던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게 정체성. 먼저 사도 바울이 소중하게 여겼던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 빌립보서 3장 4절로 7절이 나오는데 4절만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이제 신뢰할 만한 게 있다는 거죠. 이게 자신의 정체성이었어요. 내용을 요약하면은 8일 만에 할례 받음, 이스라엘 민족의 대단한 선민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이죠. 미국 시민권 있으면 엄청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시민권이 있다고, 나 시민권이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정통 족속이죠.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정통인 거죠.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죠. 완전 말씀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 유대교인 중에 유대교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이것이 자기가 이게 너무나 자랑거리였던 거예요. 정체성이에요. 이게 그냥 나의 정체성. 근데 이 모든 것을 바울이 사울로 살아갈 때 이게 나라는 거, 이게 나의 정체성이라고 근거로 삼았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뭘로 여긴다고 그랬죠? 배설물. 헬라어로는 스킬라래요. 배설물이 스킬라. 이름은 멋있죠? 스킬라. 이름 멋있는데 배설물이래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무가치하게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에 나오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기면,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첫 번째,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오직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야,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근데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율법을 다 버린 게 아니에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게 복음으로 해석이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림자만 알았는데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실체를. 이전에 자랑들은 자기를 높이는 도구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데 다 방해가 된 거예요, 이제 도리어. 그걸 실체를 모르니까는 이게 나의 의였는데 실체를 알고 나니까는 다 눈에서 허물이 벗겨진 거죠. 다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다 알게 되니까는 우리도 아마 허물이 벗겨지면은 우리들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걸 느낄 것입니다. 참된 의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래도 정확하게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알려면은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저희 처음 이제 개척해가지고 가정교회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설교 방식으로 했는데 기독교 교리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이 교리를 알아야만 다른 복음하고 이게 무엇이 구분되고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것을 알아야 되니까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 다시 한번 교리로 정립해가지고 이게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런 까닭에 과거 율법 자랑은 구원에 도움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오히려 주님을 진정으로 알고 복음을 아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거죠. 그래 그 율법 때문에 예수님 막 잡으러 다녔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으러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바울 사도가 이전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긴 까닭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이 다시 새로 확립된 거죠. 정체성이. 바울 사도는 더 이상 유대교적 신분이나 율법적 행위로 자신이 가치를 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도 보면은 자신의 가치를 이걸로 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가치를 나의 학벌로 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사람들한테 제일 내세울 수 있는 게 자동차잖아요. 자동차로 자신의 가치를 내세우려고 그러고 뭐 남자의 자존심은 뭐 시계라면서요, 시계. 정말 그런가요? 저도 시계를 한번 우리 산 적이 있었죠, 시계. 시계를 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결혼할 때 몇만 원짜리 같이 그냥 상표만 똑같은 걸로. 근데 안 차고 다니니까 잊어버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시계, 뭐 자동차, 뭐 재산, 뭐 그런 거죠.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전에 붙들고 자랑거리는 이제 의미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22장 10절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 거기 물 좀 하나 좀 갖다 주실래요? 저기 뒤에. 이거 다 먹어가지고 22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먼저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인도의 섭리를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왜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은 거죠. 바울이 묻잖아요. 이제 막 그때 주님 만났을 때 그때죠.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의 원리는 다 알려주고 하시지 않으세요. 이게 다 알려주고 하시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이게 영역에 다다르게 되면 그때 하나씩 알려주시는 거죠.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은 그냥 다 알려주고 이게 다 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때 알려주시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을 적에 지금 이 타이밍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한 발자국 가르쳐 줬어요. 지금 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기도하니까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니까는 딱 하나 가르쳐 주셨죠. 뭘 가르쳐 주셨죠?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 가면은 어떤 사람이 올 텐데 그 사람이 네가 무엇을 할지를 알려줄 거야. 사도 바울인데도 사도 바울은 나중에 삼층청도 막 갔다 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한테 다 알려주질 않아요. 그냥 사도 바울에게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기도 하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제한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는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다메섹으로 가라. 한 발자국
그러면 내가 해야 될 모든 것 누군가를 통해서도 이제 알려주시기도 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메섹으로 가라는 한 걸음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거기에 가면은 누가 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알려준다는 건 뭐냐면은 예비된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직 예수 교회도 저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다 알려주시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라도 마찬가지고 다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면은 딱 알려주시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발의 등은 한 걸음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하면은 그거 한번 해봐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면은 이제 또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어 주시는 거죠. 제한적으로 항상. 사도 바울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겁니다. 저도 성도님들도 우리 오직 예수 교회도 구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 구해야 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오늘 처음으로 제 전도를 좀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왔는데 그 코스트코 가방은 너무 큰 것 같고 너무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생긴 거 하나 주문했어요. 좀 작고 예쁘게 생긴 거를 주문했는데 뭐 전도들을 나가든 뭘 나가든 현장에 일단 가야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현장에 가야지 답이 나와요. 뭐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는 전도지 이게 휴지도 넣었어요. 100개를 일단 100개 넣고 전도지도 100개를 넣고 딱 갔어요. 근데 이렇게 딱 손잡이가 이렇게 드니까는 불편해가지고 어깨로 하려니까 어깨도 안 맞아요. 그래서 내 가방끈을 풀러가지고 딱딱해가지고 가방끈을 딱 했더니 딱 이거 괜찮은데 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한 걸음 나갈 때부터 현장에 나가야지 뭐가 다 이게 잡히더라고요. 보니까는 처음에 이제 걸어 나가면서 이제 마주 오시는 분들한테 드렸죠. 그냥 뭐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드리니까는 잘 받으세요. 잘 받는데 이제 휴지 넣은 거 위치부터 꺼낼 때 막 불편한 거예요. 이제 내 생각대로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러니까 불편해요. 그러니까 다시 조절하면서 가다가 이렇게 되면 하루 종일 해도 100명만 사기는 좀 힘들겠다. 2차로 계획했던 봉천역 4번 출구로 가자. 4번 출구를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괜히 거기서 이제 버리시고 그러면은 내가 들어가서 줍기가 뭐 할 것 같아서 이제 또 나오시는 분들은 일을 마치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실 것 같아요. 봉천역 4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은 뭐 양쪽 옆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골목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나눠 주었습니다. 나눠 주니까는 거의 한 10분이면은 한 7분들은 이렇게 잘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받으시니까는 표정 보니까는 대략 알겠어요. 이분이 믿으시는 분인지 안 믿으시는 분인지.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좀 이게 좀 젊은 친구들은 그냥 좀 예의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어떤 친구 가다가 이래요. 저한테 딱 하지 말라고 이렇게 딱 이래가지고 저 친구는 또 무엇인가. 그러니까 3시 넘어가지고 이제 1시간 정도 좀 넘으니까는 그 백장이 소진이 다 됐어요. 제가 전도지하고 휴지하고 이렇게 가지고 드렸더니 그래서 3시 좀 넘어서 가서 5시 조금 전에 끝났는데 좀 더 해야겠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갔다가 딱 오니까는 제가 했던 자리에서 할머니께서 전단지를 이렇게 나눠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는 전단지가 저거 같아요. 어디 뭐 상가 같은 데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랑 좀 같이 서가지고 하면 좀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찾길 건너가지고 한 바퀴 돌 겸해서 서울대 입구 쪽으로 쭉 가봤어요. 이렇게 쭉 가면서 좀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제 가방에는 전도 그게 있죠. 근데 가다가 어느 분이 절 딱 잡더라고 이렇게. 절 잡더니 잡은 것보다도 여기 길 가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 이단이 전도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옆에서 나오잖아요. 옆에서 나와가지고
유월절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한테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유월절에 대해서. 그 은행도 가야 되는데. 예? 그런데 누군지 알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차 운행 끝나고 가다가 젊은 좀 이게 좀 말끔하게 생긴 두 남자가 이게 뭘 나눠주고 있는데 뭐 이렇게 상품을 나눠주는 것 같지는 않고 어디 이게 이단 교회에서 나온 사람 같은 느낌이 풍겼는데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가 거기서 좀 그분하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까지 오면서 교회까지 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데 신천지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좀 의문을 가질 만한 질문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이제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딱 들으시면은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아실 것 같은데 제가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한테 한참 얘기를 하다가 저를 딱 이렇게 딱 봤는데 제가 가방에 손에 가방이 들었고 그 안에 전도지가 들어있잖아요. 그 전도지가 이렇게 틈새로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는 저한테 교회 용품을 가지고 다니시나 봐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제가 뭐 전도를 나왔던지 뭐 그런 관련된 사람인 줄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니까는 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님 어머니는 내가 알고 있는 이단하고는 좀 더 신생 이단이다 생각해가 야, 하나님 어머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든다는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든다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대략 이런 거예요. 우리의 형상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 복수의 의미로 생각해 가지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우리라는 게 하나님은 맞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걸 어떻게 다 뽑아놨어요. 창세기 1장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뭐 아담과 하와도 남자고 여자였고 뭐 그리고 저도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도 사람의 모양으로인데 남자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제가 그것도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된 거였는데 뭐 하여튼간에 그런 교리들이 있어요. 그런 교들이 그래가지고 그 안산홍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안산홍 맞대요. 그 사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도 약간 당황했어요. 당황했어요. 뭐가 이게 이제 자기들이 얘기한 흐름이 있는데 중간에 모르는 사람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좀 알고 질문하면은 좀 당황을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안선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우리 교회 가서 다시 얘기를 들으면 되고 또 막 얘기를 막 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거는 하나님 어머니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의 그걸 우리 형상으로 그 얘기하니까 또 당황했어요. 이 사람이 좀 안다고 생각했는지, 약간 좀 당황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제가 요즘에 이제 요 근래에 서울대 입구에 있는 우리은행을 가면서도 한 번은 거기서 도를 하신 막가를 한번 봤고요.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봤고 하나님의 교회 사람은 거기 있는 걸 많이 봤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거는 많이 봤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지금 신천지도 부흥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신천지도 부흥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면은 저기 낙성대역 입구에 있는 거 거기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가 전국에 440개나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근데 기독교회는 점점 없어지는 추세고 성도가 줄고 교회가 사라지는 추세인데 이단들은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오는 길에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교회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한 곳에 편중된 것 같아요. 뭔가 하면은 교회에 전도할 때 관계전도란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관계전도. 관계전도는 그냥 나에 가까운 사람 이렇게 전도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예전에는 관계전도보다는 노방전도였어요. 바깥으로 나가서 외치고 전도하고 그게 엄청나게 활성화됐습니다. 주일학교도 전도를 엄청나게 했죠. 토요일 되면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여성교회 뭐 주일 되면은 오전 11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나가서 전도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저녁 예배 드리고 다 그런 거였어요. 토요일이면 모이고 또 구역 예배 드리면 구역 예배 드리고 또 전도하고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 전도하는 일은 드문드문 보긴 하지만 참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찾아보기 힘든데 이단들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게 이단들은. 그러니까 교회는 관계 전도에는 힘을 쓰긴 했는데 바깥으로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 거는 굉장히 촌스럽게 여겼던 거예요.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노방 전도 하는 사람들을 잘 못 보시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노방 전도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막 저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어? 저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더 혐오감 느끼고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도 생각하고 이제 교회에서 이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와서 전도하는 것들은 있긴 하지만 개별 전도하는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전도했는데도 그 몇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그분들은 믿는 분 같으세요. 믿는 분 같은데 어디 교회세요? 막 물어봐요. 아 여기 저희 새로 개척했어요. 그랬더니 아 내려가셔서 저 거기 알아요. 거기 뭐라고 막 하시면서 이제 그분들은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전도할 때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권사님들. 그게 예뻐 보이는 거죠. 그렇게 전도하는 게. 그분들한테 제가 되게 젊어 보였나 봐요. 보니까는 목사님 같으세요. 그래요. 네, 목사예요. 지금 개척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제 너무 이제 순박하신 분들이니까는 전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가지가 자기가 쓰면 안 된다고 이거 사는 거 다 돈이라고 다시 해가지고 주시더라고 이렇게 기도해드리겠다고 막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하고 어쨌든 교회에서도 크게 두 가지 이유 같습니다. 제가 이단으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거는 뭐 불교로 가나 교회로 가나 이단으로 가나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한 사람들이 이단 교회로 가거든요. 그리고 신천지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도 질문하는 거는 그 타겟이 불신자들이 타겟이 아니에요. 내용이. 유월절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더라고요. 저는 또 그걸 오늘 알았네요. 안식일을 지켜요. 그래서 안식일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얘기를 해가지고 안식교도 안식일 지키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도 안식교처럼 레위기에 있는 그 음식 성별하는 거 다 안 먹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또 당황했어요. 어? 그런 거는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레위기 막 그런 거는. 안식교에서 안 먹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의 교회도 제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걸 안 먹는지. 그게 지금 안식일이 그 율법에 나와가지고 십계명에 나오고 그건데 그러면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교회도 안식교처럼 음식 성별하고 안 먹어요. 그러니 당황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또 교회 가면 가르쳐 주겠대요. 그걸 갖다가. 어쨌든 타겟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들은. 여기서 하나 제가 생각했던 거는 교회가 전도에 힘쓰지 않았다. 특별히 이제 노방 전도에. 그리고 통계가 나왔는데 교회에서 전도 나가면은 교회가 전도하고 그 거리에는 이단들이 안 들어온대요. 근데 제가 오면서 약간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자존심이. 뭐 때문에 상했냐면은 제가 준비해가지고 5시에 딱 나갔을 때는 거기 전단지 돌리고 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같이 하면 좀 이제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한 바퀴 삥 돌아서 온 거였는데 돌아서 와서는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아주머니 여기서 몇 시까지 하세요? 그랬더니 저 5시부터 7시까지 해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세요? 그러니까는 왜요? 물어봐요. 제가 여기 교회 개척해가지고 여기 전도하러 나왔는데
그러니까 전도하고 한 바퀴 돌고 오니까 아주머니 나와 계셔가지고, 아, 그러세요. 저도 권사예요. 권사인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같이 해도 돼요. 그 사람들은 주는 대로 다 받아요. 막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주면 제 거 받고 목사님이 또 휴지하고 전도하면 다 받아갈 거예요. 막 그러면서 같이 하자고 막 그래. 아, 야, 일단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부터 7시까지 봉천역 4번 출구는 그 아줌마 구역이에요. 그냥 그 아줌마. 그러니까는 뭐 같이 해도 되긴 하는데, 아,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나눠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올라오시는 분들 뭐 안녕하세요 하고 뭐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니까 드리는 거는 어렵진 않은데, 그렇게 하는 전도도 필요하고, 아, 이게 1대1로 붙잡아가지고, 붙잡는다기보다도 이게 인사드리고 복음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한국교회에서 노방전도를 이제 하지 않으니까는 너무나 많잖아요, 진짜. 여기서부터 우리는 좀 이제 이게 블록 뒤에 와 있지만 봉천역부터 서울대 입구까지도 봉천역 앞에도 교회가 하나 있어요. 사랑의 교회인가? 그게 하나가 교회가 있고 저쪽에도 교회가 있는데, 원래 교회가 전도하게 되면은 거기는 이단들이 안 들어옵니다, 거기는. 근데 제가 그 아주머니 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 서울대 입구 건너편 쪽에 사는 거 보니까는 뭐 제가 거기 전도도 나가지도 않았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게 내 구역에 들어온 느낌이 내 구역에 이단이 들어온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자 구역에 뭐 표범이 들어오면은 새끼들 다 잡아먹는다면서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해야겠는데 이제 그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하나는 노방전도에 대한 것이 좀 많이 약화된 것이 그 자리를 이단들한테 빼앗겼다라는 그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는데, 한국 교회가 많이 부흥했는데 이게 좀 딱딱하긴 했지만 기독교 기본 교리는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하고 간증하는 거는 은혜가 되고 막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 같긴 하는데, 이단이 얘기하게 되면 그게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설교하고 조금 더 구분이 됩니다. 설교하고 기독교 기본 교리를 가리키는 거는, 기독교 기본 교리는 삼위일체는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절기는 이런 것입니다. 교리인데 좀 딱딱하지만 그 기본 교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은 이단들이 이상한 얘기하게 되면은 구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천지에 대한 그 교리를 다 알 수도 없고 통일교회에 대한 교리를 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그 교리를 다 알 수도 없어요. 이단들이 접근해 올 때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들을 우리가 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확한 기독교 기본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 외의 것들이 딱 오면은 이거 이단이나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교회에서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그 기본 교리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단들한테 많이 빨려갔던 거죠, 이렇게 이단들한테. 저도 이제 그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친다고 했지만 내 기독교 기본 교리에 대한 거는 가르치지 않은 부분이 많구나.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가정할 때 3년 이하인 분들은 그 신천지나 그런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쑥 들어오면은 이게 상대하기 좀 버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어쨌든 말씀을 많이 들으면은, 그리고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알고 있으면은 그런 말씀으로 공격해 올 때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이런 말씀인데 떠올라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안 떠오르고 그런가 보다라고 답이 안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산홍이 죽었는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어머니는 누구예요? 그랬더니 말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네이버에다가. 장길자래요. 장길자라는 여자인데 부인이었는지 뭐였는지 전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이 된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됐느냐면은 교리를 갖다가 이렇게 꼬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고 신부는 여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 하나님, 신부는 여자 하나님,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래 뭘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하고 논리가 아니라 너무 이상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냥 삼일체 뭐 얘기하길래 그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게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 하나님 어머니의 형상이래요. 그래서 그거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니까는 저한테 그때부터 화냈어요. 자기를 논리로 막 따지려고 그런다고. 이 사람은 또 이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하지만 배워야 되지만 기독교 교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거 이제 만약에 이단이라는 걸 가정 안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은 그렇다고 하실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런구나. 그러구나.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만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도 있고.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예전에 한참 부흥이 불길이 일어날 때 대학생 선교회 뭐 CCC 그런 거 있잖아요. CCC 뭐 내비게이터 뭐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런 기독교 단체 동아리들이 다 쇠해졌대요. 그리고 아마 홍대에도 아마 신천지가 많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거기 모르긴 해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대학마다 다 장악되고 있는 거죠. 이단들한테. 바라기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도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바로 알아요. 바로 알아야 되죠. 초대교회도 복음 때문에 다 무너져 갔던 거죠. 영지주의 복음 때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이단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된 교리를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것들을 제가 좀 준비해 가지고 그것들도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